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던 스데반 집사를 악한 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를 했어요. 그것도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하여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증인들이 공회 앞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지난 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으로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요약하건대 이 거짓 증언자들이 증언한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나사렛 예수가 이 거룩한 곳, 곧 성전을 헐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곳, 또 그들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곳이 있다면 곧 성전이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하여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삶의 중심이 곧 성막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그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곳, 곧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 그들의 삶의 중심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것과 결코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실로 예수가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로부터 직접 들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건 정말로 유대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거짓 증인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변론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결단코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온 우주 가운데 그가 아니 계신 것이 없이 온 우주 가운데 편만하게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누구를 예로 들었는가 하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고 또 모세를 예로 들었어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소가 어디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바꿔 말하면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택할 곳으로 가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른 장소가 어디였어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였다는 거예요. 또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란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장소 갈대아 우르 하란은 거룩한 땅이었어요? 이방 땅이었어요? 이방 땅이었잖아요. 또 그들이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부른 장소가 어디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사람을 죽여 탄론할까 봐 무서워서 도피한 장소가 바로 미디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미디안의 한 장소, 그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그 광경을 목격하기 위해서 모세가 가까이 나갔더니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곳은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잖아요. 그들이 거룩한 곳으로 여기는 곳은 오직 성전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미디안 땅에서 시내 산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미디안 땅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자명해요.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옳거니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곧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우리의 그 육체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내 몸이 무엇이라고요? 성전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내 몸이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거룩하신 분, 곧 주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을 통하여서 스데반 지사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곳이 성전이고 너희들은 거룩한 분이 오직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듯이, 모세를 예로 들었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가 계신 곳이 아니 계시는 것이 없음같이 온 우주에 편만하게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은 우리 교회가 거룩한 것이요,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것이요, 우리가 머무는 그 일터, 직장이 곧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면은 그 어디나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전에 갇혀 있는 분,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는 분,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 유대 백성들의 그 생각들을 지금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모세를 예로 들면서 스데반 지사가 어리석은 그들의 생각을 지금 깨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과 함께 헤롯 성전을 앞을 거닐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듯이 헤롯 성전은 그 유대 백성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무려 46년에 걸쳐서 돌로서 아름답게 그 성전을 지은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 예수님께 뽐내듯이 선생님 보십시오. 이 성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웬걸? 우리 주님께서 물끄러미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모든 유대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최고의 중심을 성전에 두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도 역시 유대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들이 따르던 선생님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 그것을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역사가 증명하고 있듯이 우리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로마가 그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은 실제적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었던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고 또 중심을 잡고 있었던 그 성전을 파괴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운명하실 때 그 헤롯 성전 안에서 어떠한 역사가 있었어요. 송소와 지송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그 휘장이 아래서부터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그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성전에서 동mer의 피를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내 몸이 우리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사 제도의 폐지를 알리는 사건이 곧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건과 동일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유대 백성들과 동일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 성전 안에 계신 분, 성전을 우상 삼고 있었던 어리석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그 신앙들을 깨뜨리기 위하여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성전을 우리 주님의 역사 속에서 친히 파괴시켜 버렸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거짓 증언자들이 증언한 내용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했어요. 뭘 고치겠노라? 규례를 고치겠노라. 율법을 고치겠노라. 여러분, 이건 생각하면 엄청난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야 시내 산에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면서 친히 두 돌판 위에 새겨준, 하나님 직접 수여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누군가 사사로이 고치겠다, 나의 어떤 입맛대로 고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은 정말로 유대인들의 말대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어쩌면은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이미 확정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인간의 사랑 노래니까 이것은 빼야 하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아먹을 수 없는 그런 말투성이어서 이것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유다서를 넣어야 됩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첨부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이단 중에 이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들었노라,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은 이건 돌에 12번을 맞아 죽어도 어쩌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정말로 그러했나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들었노라 라고 그렇게 거짓 증언을 통하여서 지금 스데반 집사를 고소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변론하는 내용이 바로 17절부터 오늘 5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런 긴 일대기의 역사들을, 또 모세가 살아왔던 그 모세의 긴 역사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창세기에 기록된 그 내용에 마치 복사판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스데반 집사는 이 아브라함의 그런 역사를, 또 야곱의 역사를, 이삭의 역사를, 요셉의 역사를
모세의 역사를 또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던 어떤 선지자들의 그런 역사들을 들먹이면서 그 선지자의 그 무고한 역사들을 나열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중심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즉 율법과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들었노라 라고 그렇게 나를 고소고발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소고발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절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정말로 그 소중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율법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나를 고소했는데, 그렇게 고소 고발하고 있는 너희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준행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준행하고 있는가? 오히려 그렇게 되묻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되묻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친다라고 하는 것에서 고소하고 있는데, 고소한 너희들은 정말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5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3절. 이것이 어찌 보면 결론이에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누가 그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천사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또한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경에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또한 천사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어찌됐든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그러니까 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는 하나의 통로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전한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받은 것을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무엇보다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받고도 지켰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는 오늘 또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또 교회를 갑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우리의 손에 꼭 끼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외적인 모형이잖아요. 이거 그냥 거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진짜 거룩한 게 뭐예요? 이 내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는 것이 진짜 거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기를, 오늘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너희의 조상들과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또 선지자들의 그런 삶의 이야기를 긴 내용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활동할 때, 또 아브라함이 활동할 때, 그 이후에 사사들이 활동할 때, 또 그 이후에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그들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통로들이잖아요. 그럼 그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아브라함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의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 조상들이 과연 순종하고 지켜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지켜왔습니까? 아니면 지지리도 말 안 들었습니까? 자, 51절과 52절을 한번 보세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여기서 너희도는 누구예요? 지금 공회에서 신문하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를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너희도 누구와 같이? 여러분 펜 있으면 너희 조상과 같이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너희도 지금 누구 같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너희 조상과 똑같느냐 그 말이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절에도 또 보면은 누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은 박해했다는 거예요? 박해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잖아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또 심지어 죽였듯이 똑같이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그와 똑같이 누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쩌면 그렇게 너희 조상들이 행동한 바와 같이 어찌 이 시대 속에서 너희들 똑같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세를 예로 들고 있어요. 37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출애굽기 32장이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는 지금 어디 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그 시내산에 엄금했죠. 근처도 오지 말라. 그래서 모세가 41일 42야를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금식하면서 하나님도 직접 두 돌판 위에 율법을 수여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내산 아래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어요? 41일 40일이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그 세를 참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하였던 그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아론이요, 그의 영 아론이요,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할 우리를 신을 만들라. 우리에게도 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쪼아대니까 어쩔 수 없이 아론이 그렇다면 너희들은 가락지를 가져와라 라고 해서 그 가락지를 불에 넣어서 뭘 만든 거예요? 황금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황금 송아지를 그들 앞에 내어놓았더니 그들이 하는 말, 이 신이,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도다. 누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어요?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내었잖아요. 근데 황금 송아지를 불에 넣어서 그 송아지를 만들었더니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도다
이 황금송아지가 우리를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황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할 때였던 거예요. 이 미친 행동인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없는 그 과거로 회개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때때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잊지 않는 그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때때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과거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어울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지금 시내산에 머물렀는데 얼마 된 거예요? 시간적으로 본다면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가 아직도 그들에게 쟁쟁할 시간이란 말입니다. 또 그들이 어떻게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왕이 집도 주지 않으면서 뭣도 주지 않으면서 계속 그들을 노예처럼 노동의 강도를 높이면서 그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너무 괴로워 못 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늘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것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또 마지막에는 홍해를 여는 그 기적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엄청난 기적과 역사들을 잊어버리고 그 황금 심상 앞에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 우상 앞에, 황금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누가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 너희 조상들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그 신명기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말에 순종했나요? 아니면 거역했나요? 그쵸?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218페이지에 여간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그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훈련의 장소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런 사람은 누구뿐이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한 사람도 그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 민수기에서 분명히 모세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이나 나의 말에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10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단지 10번의 숫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의 그 히브리 관점에서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충족수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완전하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10번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모세의 말에, 하나님 보내신 그 모세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바와 같이 거역했듯이 어쩌면 그렇게 너희들은 너희 조상과 같이 지금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대상은 모세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왕정시대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이 세워졌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등등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왕정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선지자 혹은 선견자들이었어요. 그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대언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이 옳은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 옳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대했는가?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사도행전 7장 52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서 52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은 박해했다는 거예요, 박해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끊임없이 박해했다는 거예요. 박해만 했습니까? 그 소리 듣기 싫다고 실제적으로 죽이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역사가 빈번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근데 여러분 52절을 다시 보세요. 그 다음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의인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의인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로마서에 보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니도 내도 다 유대 백성들도 이방인들도 헬라인도 유대인들도 다 죄 아래 출생 다 죄인이 되더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유일무이하게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의인은 누구예요? 베들레헴 유대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전혀 없으신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근데 그 의인을 누가 죽였어요?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의 그 재판을 기억하시죠?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 이 사람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라고 했을 때 선동했잖아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누구를 죽이라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인을 죽인 장본인이 누구예요? 유대 백성들이었잖아요. 그 의인을 그렇게 핍박하고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죽였듯이 지금 너희들이 지금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51절도 한번 볼까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오호.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를 신문하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원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실상은 지금 누구를 거역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아, 우리 선생님 우리를 버리고 어디 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었죠? 내가 떠나가야만이 누구를 보내기 때문에? 너희 각 사람을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서 지금 주의 제자들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성령을 지금 누가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신문하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를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고소하여서 고발한 내용이 뭐였어요? 두 번째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게 땀을 들었노라.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무섭게 다룬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은 율법을 대해서 아주 소중하고 또 절대치를 가지고 있었고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그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고친다음을 듣고서 나라처럼 고소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은 과연 그 율법을 준행하고 있는가? 어쩌면 그렇게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은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누구를 예로 들었어요? 모세를 예로 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율법을 수여받고 있을 때 그 아래에서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하였노라, 앞으로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춤을 추면서 그 신상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또 하나님 보내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잖아요. 또 나중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의인이 왔을 때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 의인을 죽인 장본인들이 누구였어요? 유대 백성들이었잖아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너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성령을 지금 거역한 자들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를 신문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를 비롯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스데반 집사 앞에 서 있는 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늘 거역하고 불순종했듯이 그 앞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 그들의 조상들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 조상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마치 판박이처럼 행하고 있느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스데반 집사가 왜 이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곰곰이 다 듣고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을 혼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나름대로 그 율법을 알고 또 말귀를 알아먹은 사람들이라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은 스데반 집사가 말한 그 의도를 알아먹고서 결국 그 스데반 집사를 듣기 싫다고 돌로 쳐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무너지고 말았어요? 어디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은 듣고도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도 행치 아니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터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을 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로 밟으면 안 됩니다. 엉덩이로 깔아앉아도 안 됩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있어요? 진짜 거룩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받은 대로, 들은 대로 준행하는 삶이 거룩한 거예요. 삶이 거룩한 것.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